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가끔 있긴 있는데, 하더라도 사실 옛날 그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만 전하고, 본인들 알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잠깐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는 정도? 그 정도로 끝나지,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회개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체 수련회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본인들이 주관한 수련회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렇게 연합 수련회를 많이 보내는데, 연합 수련회도 요즘은 제가 이제 갓피플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땅한 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다 좀 제가 볼 때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 수련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밥 준비도 해야 되죠.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2박 3일, 3박 4일 내내 아침, 오전, 저녁 이거 설교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자체 수련회를 한 몇 번을 했는데요. 힘듭니다. 설교를 계속 준비해야 되고, 또 이 기도회를 또 인도하려면 그때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는 2시간, 3시간씩 기도회를 인도를 했었거든요. 목이 그냥 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고 찬양하다가 또 안수하다가 그랬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한 3박 4일을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기도를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도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편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뜨거운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2박 3일, 3박 4일씩 그렇게 여름에 수련회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성령 세례 자체는 구원의 문제랑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구원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파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밖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땠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담대해졌다라는 겁니다. 담대해져서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65%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정치적인 야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한 구석에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전도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나오니까 어쨌건 교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보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교사로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라면 성도들은 당연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예배는 그저 의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또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것은 좋은 경험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성령 충만으로 지금까지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들도 여전히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기억으로 지금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영화로운 그 기억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회개와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이제는 그때의 기억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인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점점 약해지고 소멸되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한 번 계시면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떠나십니다. 사울에게도 성령께서 처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는다면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불처럼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 이렇게 쓰임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미안하지만 어떤 목사님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떠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께서 떠나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거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거두신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신분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에 손대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시체에 손대지 말아라.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머리카락에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옵니까? 들릴라가 삼손 옆에 옵니다. 들릴라는 지금이 어디 사람일까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만나면 안 되는 여자죠. 삼손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들릴라 때문에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됩니다. 결국 삼손이 세상 사람처럼 머리카락이 잘리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떠났고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더 이상 구별되지 않자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들릴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릴라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남들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굳이 구별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라.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이 인간적으로 힘이 센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삼손이 세상과 구별될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누가 보아도 구별된 증거가 있었는데 바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구별된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의 말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가 보더라도 바울을 볼 때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그 말이나 행동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다운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는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가치관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과연 세상에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나실인으로서의 증거일까요? 흔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된 나실인인지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다르네? 뭔가 느낌이 있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는 본인을 향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번에 우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 이게 뭐구나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떠나가십니다.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엘이 전쟁터에 늦게 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 대신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결국 사울이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게 쓰임받던 사람도 그 삶에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린 늘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가 내 삶에 끼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늘 주의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으면 즉시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남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묵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이렇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작은 그 허물만 보면서 지적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이 아닌 자신을 바라볼 줄 압니다. 나를 성찰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성찰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요즘은 그렇게 통용이 안 됩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은 잘 보는데 나를 못 본다니까요. 성찰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일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굴레입니다. 굴레. 죄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린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종에 빠지면 능력을 잃습니다. 방종에 빠지면 성령의 능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방종.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탐닉하는 그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닉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중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육신적인 만족과 성령 충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가 좋아하는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은 성령과 대립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먹기를 탐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먹어야 살죠. 하지만 먹기를 탐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그거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도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행 가는 거 죄 아니죠. 근데 여행을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거 문제예요. 적당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날은 낚시를 하러 갔는데 고기가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어디세요? 했더니 여기 낚시터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고기가 너무 잘 잡히네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요 예배 시간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낚시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낚시하느라고 예배 시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목사님 낚시를 끊었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이 당구를 너무 잘 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야, 너 당구 끊어. 하나님 당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당구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당구를 끊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TV만 틀면 홈쇼핑 광고에다가 여행, 먹을거리,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 말들, 어디에 투자를 하라느니, 비트코인을 사라느니.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교회 시절에는 열심히 목회만 하시고 기도만 하셨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운동이니까. 그런데 골프에 빠져가지고 목회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주변 목사님들이 목사님 골프를 좀 배우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골프 같은 거 안 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때 성령 충만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방종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점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변해요. 세상이 우리를 변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세례 요한이 소박하게 먹고 소박하게 입고 소박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성을 유지했던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바로 단순한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풍요로움이 우리에게서 영성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풍요롭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요로움이 우리 영성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나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기도가 끊어진 나라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도 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살 만큼 산다 이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스럽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매우 교묘하고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전보다 훨씬 성령 충만 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어주시고자 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실인들이에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민감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을 하나님도 더 앞서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